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거룩하신 하나님 은총과 은혜 감사합니다. 이 시간 도우시고 은혜로 세우시고 함께 하시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도우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찬송가 438장 2절 찬송 드리겠습니다.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리.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네, 요한계시록 11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은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들은 이 땅의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를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그들의 시체가 큰 성 길가에 있으리라.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고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아멘. 예, 오늘 요한계시록 20번째 말씀 능력 있는 두 증인에 대해서 주일 말씀과 연결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전을 측량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달아보시고요. 또 능력 있는 두 증인은 교회를 말합니다. 그 능력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죠. 이제 그 두 증인의 증인에 대해서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의 둘째 재앙에 해당하는 일곱째 재앙에서 여섯째 나팔과 일곱째 나팔 사이에 두 개 중간에 계시가 나오는데 두루마리 책에 관한 것이고요. 하나는 증인에 관한 두 증인에 관한 것입니다. 두루마리 책은 성경책이고요. 증인은 교회를 말하죠. 두루마리는 먹을 때 입에서 달고요. 배에서 써요. 말씀은 기쁘지만 실천하고 사는 것은 힘이 든다고 성경 말하고 있고요. 그리고 증인은 구약의 모세와 엘리야와 같은 그런 역사하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게 됩니다.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느끼는 충격은 이것입니다. 두 증인이 죽임을 당하는 것이죠. 7절과 8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그들의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는 소돔이라고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이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두 증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는 동안 사단의 세력이 교회를 이기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증거를 마치고 나니까 그동안 참았던 무시무시한 사단의 세력이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와요. 그리고 증인을 죽여버리게 됩니다. 증거를 마치면 증거를 중단하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두 증인은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 전했다.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것이 없다. 이제는 쉬어야겠다 했을 때 무저갱이 틈을 타게 됩니다. 두 증인과 싸워서 이기게 된 것입니다. 사단이 이기는 때는 언제이냐? 교회가 중단하고 있을 때입니다. 교회의 부흥이 일어나고 복을 받고 또 세워져서 이제 자기 만족에 빠지면요, 하나님의 진리에 침묵하게 됩니다. 무저갱에서 사단의 세력이 나오는데요, 교회가 구원의 복음을 충분히 전할 때 엘리야의 능력, 모세의 능력이 나타나다가 교회가 증거를 끝내면 마귀의 세력이 틈을 탑니다. 그래서 교회는 어떻게 해서든지 증거를 끝내서는 안 됩니다.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은 수많은 사단의 세력 중에 특히 당시 기준으로 보면 로마의 권력자들을 말하죠. 정치인이 지옥에서 올라온 짐승은 아니지만, 그렇지만 지도자가 마귀에게 조종당하기 굉장히 쉽습니다. 왜냐하면 정치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말하는 것, 어떻게 말하나 이런 것들만 생각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왕 아합 때에 미가야 선지자는요, 뭐라고 하냐면 마귀가 모든 선지자의 입에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서 아합을 깨워서 전쟁에 죽게 하려고 한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아합 왕은 그 이야기를 듣고 내가 죽을지 안 죽을지 내가 돌아와가지고 너 죽이겠다고 하면서 전쟁에 나가다가 결국 죽게 됩니다. 세상은 자기가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떠들어대거나 자기의 생각과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배척하죠. 무차별로 저주하고 욕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태도도 제정신이 아닌 것입니다. 두 증인을 죽여서 이제 거리에 시체로 버려놓습니다. 그 시체가 큰 성 길에 있다는 것은 교회가 공개적으로 핍박을 당하는 비참한 상태에 버려지는 것을 말합니다. 기독교인들이 모이는 장소가 습격을 받거나 또는 신자들이 공개적으로 처형을 당하는 것을 말하죠. 우리가 사는 곳에는 이러한 일은 벌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조금만 돌려 생각해 보면 북한에서나 또는 공산주의 국가에서 교회가 박해받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두 증인이 죽임을 어디서 당했느냐? 소돔이라고 하고 애굽이라고 합니다. 기독교의 박해가 일어나는 곳은 소돔과 애굽인데요. 우상이 만연한 곳이고요. 그리고 음란과 또 나그네를 학대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러한 곳이 바로 당시 사도 요한의 시대에는 로마였고요. 그리고 이 로마는 교회를 대적하는 세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기독교가 공인이 되었다고 하는 그 로마 시대, 그 이후에 중세 교회가 들어서는 그 로마는요, 실제로는 암흑기라고 불러요. 암흑기. 영적으로 죽은 시대가 되었습니다. 세상의 권력과 짝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교회에게는. 우상숭배가 지배하는 곳이 무저갱이고요. 그곳이 바로 주님이 못 박히신 곳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보면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 가운데 교회가 복음 이외에 다른 것에 목숨을 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목숨을 바쳐요. 그런데 그런 행동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사람의 뜻이 자꾸만 드러납니다. 그리고 그것은
정치 권력에 이용되는 것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때 교회는 힘을 잃게 됩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9절과 10절에 계속해서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고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교회가 핍박당하는, 파괴당하는 때 사람들이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는 바른 진리를 증거하는 것을 두려워하고요, 시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가 타락했다고 또는 목회자가 윤리적으로 죄를 지었다고 하면 사람들이 좋아해요. 어떤 의미에서 보면 그런 교회가 타락하거나 윤리적으로 옳지 않은 것들이 이슈가 되는 것은요, 교회도 별 수 없어 라는 사람들의 그런 평가 때문에 그래요. 교회가 죽는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저는 요즘 어떤 집회에 교회가 동원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굉장히 탄식하며 괴로운 마음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교회가 죽는 행동이에요. 교회가 세상에 함몰되는 그러한 행동입니다. 그리고 주저하지 않아요. 그리고 목숨 걸고 싸웁니다. 왜 거기다 목숨을 걸죠? 물론 저는 부족한 목회자이기 때문에 감히 말할 자격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교회의 연약한 그런 모습을 보면서 탄식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직도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세상에서 주는 것들을 쫓아가지 말고 교회에 하나님의 복음 아래 순전하게 되는 그러한 삶을 요구하고 계시는 줄로 압니다. 이러한 교회의 연약함, 잘못된 모습 때문에 지금 교회가 고난의 때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리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여지면 모세와 엘리야의 능력으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의 시간을 기대하며 그렇게 세워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의 은총과 은혜에 감사합니다. 연약한 가운데 주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세우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 함께 해 주셔서 곤고함 가운데, 괴로운 가운데 주의 뜻과 은혜가 드러나도록 주님 함께 해 주시기 원합니다. 성령의 역사로 세우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주의 도우심과 능력과 은혜를 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국 교회를 위해서 또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주의 은혜 가운데 세우시기 위해서 교회가 정결해지고 복음 안에 서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선한 이웃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